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분향단 사진을 그곳에 올려놨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높이였고요. 그리고 4개의 뿔이 꼭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할 수 있도록 갈고리에 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루에 2번 이 분향단의 불을 피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2번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번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분향단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상징한 것으로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계시록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막 안에 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향단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이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따라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분향단에서 이 향이 끝이지 않게 하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야 했는데요. 이거는 2번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향은요 24시간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 보면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3가지입니다. 번제단의 불, 금촛대의 불, 그리고 분향단의 불입니다. 이 3가지는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루 3번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공문을 붙였지만 그래도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향을 끄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때문이죠. 12제자들을 봐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도 계속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죠.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전도하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의 향을 끄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향을 끄지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굉장히 역겨운 냄새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향은요, 그 냄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와이프가 고기를 구워서 냄새가 많이 날 때 촛불, 이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이 이 냄새들을 잡아요. 우리 안에서 이 기도의 향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이 죄악의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기 때문이죠. 음욕, 탐욕, 정욕, 불화, 원망, 불평, 이런 악취들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심령 안에서도 이 기도의 향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냄새들이 역하게 올라와요. 이 냄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라오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루에 이 짐승을 잡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도 제사를 지내야 했고요. 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200만 명이 이 짐승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역겨운 냄새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그들은 사역을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역,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 힘들지요. 냄새나지요. 그런데 기도의 향이 이 기쁨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향은요, 이 삭막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향기나는 공간으로 바꾸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향을 끊임없이 피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성막에 분향단의 향이 없으면 하나님은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많이 뿌려도, 번제단에서 수없는 제물을 태워도, 성소 안의 떡상에 차상품의 떡을 놓아도, 등대의 불을 아무리 환하게 밝혀도 향단에 향이 올라가지 않으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분향단의 향을 가득 피웁니다. 이 향이 없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 기도의 향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분향단의 향이 없는 제사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죠. 교회 예배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 많이 못 봐요. 옆 사람과 잡담하고 인사하고. 이 예배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교회 예배에 나와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냄새, 악취들을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또 중보기도 하는 거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해요. 이 피 없이 분향단 향을 피울 수 없고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분향단 뿔에 반드시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7절도 보시면요,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는요, 제사장들이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 향단 뿔에 늘 피가 발라져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이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게 번제단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분향단의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번제단의 불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번제단의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일 때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불로 분향단의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 헌금, 예배, 찬송, 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적용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내 예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나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구제도 하고 전도도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일 큐티,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예배, 내 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내 부족함이나 내 의로움, 내 공로에 내 열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와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예배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20일 다니엘 철야를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정성, 나의 공로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대속과 피공로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 위에 뿔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뿔이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을 봐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7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계시록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행정을 집행하실 때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성도들의 연약한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짧은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이제 강도가 지옥문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옥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바꾸는 그 능력, 기도라는 거죠. 일평생 강도로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봐보시면 귀신들의 기도도 나옵니다. 귀신들이 우리 무적행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지라. 귀신들도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자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할 때 짧은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죠.
엄청난 비극을 당하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다급한 짧은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분향단의 뿔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연약한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분향단에 4개의 뿔을 달아서 기도하는 자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